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삶을 바꾸어 갑니다. 나는 말씀으로 삶을 바꾸어 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르게 변화시켜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르게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실제, 오늘자 12월 12일 말씀의 실제인데요. 이게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을 보시고 또 이후에 또 다른 부분도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풍성한 삶, 말씀의 실제는 완전히 자급자족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풍성 있는 삶, 풍성한 삶,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모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이 그런 삶, 풍성한 삶이 우리는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풍성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 확대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도움이나 지원 없이 충분히 소유하고 모든 선한 일과 자선을 베푸는 일에서 풍성하게 구비되어 가족하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개정성경은 다르게 나와 있죠.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개정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확대 번역 성경은 더 우리에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확대 번역 성경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필요한 이상으로 내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필요한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떤 지원이나 후원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구제하기 위해서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호의와 땅의 축복을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는지도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을 또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될지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모든 선한 일과 자선을 베푸는 일에 풍성하게 구비되어 자급자족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주는 삶을 사는 것.
풍성한 삶은 뭐더 성경 구절에 더 있지만은 우선 기본적인 것은 풍성한 삶인 것은 주는 삶입니다. 주는 것.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모든 선한 일과 또 자선을 베푸는 일에서 풍성하게 구비되게 자급자족하게 구비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삶은 목적 있는 삶,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 풍성한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모든 호의와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모든 의와 이 땅의 축복을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호의를 우리가 넘치게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축복을 넘치게 우리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또 모든 선한 일과 구제의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많이 살아왔죠. 내가 막 믿어야 되는 것, 그런 마이너스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구비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마땅하죠. 그래서 어떤 이 땅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하냐면은 앞에 부분만 집중한다는 거죠. 모든 호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공급받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마이너스 인생은 다른 말로 필요의식.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해. 매 순간순마다 필요의식을 느끼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게 가진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이게 없어. 쟤는 이거 있는데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이거 없어. 저 사람은 저걸 갖췄는데 나는 이걸 갖추지 않았어 라고 자꾸 마이너스 인생으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채워지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후반부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원 없이 충분히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그 다음에 자선을 베푸는 일에서 풍성하게 구비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필요만 채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더 앞으로 더 나아가는 단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 있는 삶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도 그렇고 여기 있는 풍성한 삶도 매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적 있는 삶도 결국은 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또 능력 있는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휘둘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돕는 것, 그래서 세워주는 것, 그런 삶을 사는 데 있고 역시 여기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 결국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나타내 보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인데요. 저는 있으니까 크리스 목사님이 되겠죠. 저는 수년 전에 오늘의 본문 구절이 밝혀준 완전한 축복 가운데 걷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삶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필요 없이 완전하게 자급자족해야만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히 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하고 얘기할게요. 구걸하는 인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구걸하는 인생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사십시오. 세상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진정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나 지원 없이 자급자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영향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영역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영역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 가운데, 이 땅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경 때문에 항상 넉넉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또 그렇게 보죠. 나는 이 땅에 세상에 나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사회 시스템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크리스마스라네. 크리스 목사님도 크리스 목사님도 어떻게 오래전에 이런 축복 가운데 살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 말한 것처럼 자족하며 살도록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을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가는 것이죠. 크리스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크리스 목사님도 물론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가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결정했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당장 그것이 안 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돈더미가 25톤 트럭으로 100대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 100대가 뭐예요? 한 대만 와도 좋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기능하는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 자급자족하는 삶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부터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삶은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또 이런 삶은 내게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이 나는 거절해야 된다는 것. 그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공급받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아멘. 이렇게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확장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만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우탈케이아인데, 여기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 체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오타키, 오타키, 아도키 뭐 같은 말입니다. 가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전적인 풍요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돈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 내 인생은 어떤 명예, 어떤 성공에, 어떤 성공가도에, 남들이 하는 성공가도에 내 인생의 성공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죠. 돈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그분에게는 어딘가에서 오는 공급이나 도움이나 자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으면 하십니다. 어떤 걸 이해했으면 한다고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 어딘가에서 오는 공급이, 도움이나 자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미 나이를 먹어 노년기에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번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년기에 들지 않은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분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모든 선한 일과 자선 활동을 위해 우리가 충분히 소유하는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우리가 개정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넉넉하다, 우리가 여기 읽었듯이 넉넉하다, 이것은 만족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 충족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아우탈게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왔는데 자급자족을 하고 충분히 남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이 넉넉하다, 우리가 개정성에 나와 있는 한글로 써 있는 넉넉하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만족, 또 다른 번역에서는 충족, 이런 단어는 헬라어 아우탈게이아,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자족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남을 때. 자급자족. 그것은 경제체제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영어 단어로 아타키, 오타키, 아두키 이런 그렇게 영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급자족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자급자족하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아무도 어느 나라도 없대요.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소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안 되죠. 어디 뭐 이란이나 뭐 이집트나 사우디나 그런 데서 원유를 우리가 들여와서 우리가 정제해서 또 우리도 쓰고 다시 그것을 재수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그렇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미국조차도 없고 러시아조차도 자급자족하지 않고 중국조차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급자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로는 오타키, 영어로는 오타키고 헬라어로는 아우탈게이아. 이것은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도 충분히 자급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경제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 자급자족하고도 남는 것.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도움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급자족하는 삶, 다른 말로 풍성한 삶. 이런 삶을 여기서 활성화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운다면 전적인 풍요 속에 살게 되고 또 아무에게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애타게 구걸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우탈게이아 하는 거죠. 아우탈게이아. 자급자족하는 삶. 이런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크리스 목사님 우리에게 질문하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공급 받으셔야만 하나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 받으시도록 우리가 도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제체제는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오타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다는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삶에서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삶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도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도움이나 공급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급자족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자급자족. 풍성한 삶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풍성한 삶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풍성한 삶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아주 풍성하게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이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런 일이고, 그리고 우리 스타일이 그런 우리 수준에서 풍성함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풍성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풍성함은 나의 스타일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뭐였지만? 약속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실제가 되었다고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약속이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막대한 보화와 측량할 수 없는 부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에 있는 약속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이런 약속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의 상태로 주어졌어요. 어떤 상태? 약속의 상태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약속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때에, 약속에 합당할 때 그 약속에 나타나는 것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때에 주어지는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은 이미 실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제의 선포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죠. 아멘.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막대한 보화와 측량할 수 없는 부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축복 형태로 주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질이 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축복 형태로 주어진 것이지만은 실제로 물질이 와 있는 것 상태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통로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 부의 통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축복의 통로, 찬송도 노래도 불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런데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통로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의 통로라는 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그 기업이, 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 있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풍성함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며,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필요의식이 없이 기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에 대해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리에게 내야 할 돈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 때 그분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호숫가로 가서 낚싯줄을 던져서 맨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건져 올려라. 그 입을 벌려보면 동전 한 입이 나올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내 몫의 세금을 내라. 아멘. 풍성한 삶, 풍성한 사고방식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풍성함은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아멘,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이 되지 않고, 이미 주셨지만은 내가 그런 사고방식이 되지 않고 아직도 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자꾸 필요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풍성함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의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세를 받는 세리가 다른 사람은 세리를 내는데 왜 너는 너희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성전세 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어디 갔었나 봐요. 잠깐 출탈해서 돈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나 보죠.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세리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래서 낼 수가 없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호숫가로 가서, 바다로 가서 낚시줄을 던져서 맨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건져 올려라. 그 입을 벌려보면 동전 한 입이 나올 것이다. 계전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성년세는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나올 거야. 두 세겔도 아니고 10세겔도 아니고 100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게 나올 거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입을 벌려서 그걸 꺼내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을 합쳐서 반 세겔씩 내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풍성함의 사고방식. 베드로는 필요의식을 지금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이것도 필요해요. 지금 성전세 필요해요. 성전세 필요해요. 성전세 필요한데 돈이 없네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풍성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기능하셨는지를 필요 때에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무엇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을 바꿀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예비했다는 것. 성전세도 예비한 것 같이 내가 필요한데 라고 필요의식으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타날 것이고 그것도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을 바꿀 때라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제자들이 광야에서 군중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몰라 허둥댈 때 예수님께서는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 5개의 작은 빵과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을 먹이셨고, 모두 식사를 마친 후에도 12광절에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차고도 넘치는 거, 남는 거.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글쎄요,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생각하며 그분과 같이 말하고 그분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그분도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오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것처럼 거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오셨는가? 인자로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 내가 한 인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오리니. 요한복음에는 계속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인과 같이 똑같은 능력으로 살다가 배고프면은 드셨고, 졸리면은 잠을 자셨고, 일할 때는 일하셨고, 똑같이 자연인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자였지만은 똑같이, 선살까지는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30세 되어서 이제는 사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조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것, 그 사역을 하신 것.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바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완벽히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똑같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인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요한일서 4장 17절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러하다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떨 때?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심을 때. 아멘. 삶에서 필요의식이 없는 지점에 이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필요의식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필요의식에 익숙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의식에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다 받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생산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요만큼 있는데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자급자족하고 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넘치는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는 삶, 섬기는 삶, 심는 삶을 통해서 이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더 큰 것을 생산하고 더 큰 것을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계가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 삶에서 필요의식이 없는 지점에 이뤄야 한다는 거죠. 필요의식이 없는 지점에 내가 이르겠다. 이미 우리는 이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멘. 그런 말씀에
우리가 새로운 지식 안에서, 새로운 계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필요의식이 없이 그런 지점이 없이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모두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 아멘.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필요의식을 초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딱 나타나고 그런 지혜가 그것이 공급될 수 있는 지혜가, 그런 지혜, 딱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것이 공급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공급되어 있는 그런 충분하고 어떻게 해요? 풍성한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런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학개서 2장, 구약성경 학개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개서 2장 7절에 은도, 금도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권리 증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참고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공동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세상 만물이 너희 것이라. 아멘. 이 만물은 바로 우리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만물은 바로 우리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 것이 되었는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자녀이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17절에 그러면 자녀는 뭐냐? 자녀이면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공동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모든 신기한 것들이, 능력으로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상속자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나는 부족해, 나는 필요해, 뭐가 필요해라고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아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그 그림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그림대로 만들어가고 그 그림대로 살 것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믿게 될 때 그렇게 선포하고 정말 내 안에 믿게 될 때 선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파도야 갈라져라 라고 선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게 될 때 이 산더러 들려 말하고 그 다음에 왜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선포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풍성한 삶이 내 안에 주어졌다. 나는 부의 통로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걸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그림을 놓지 않고 믿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내지고 그런 삶은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오늘 것은 아니지만은 풍성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기도 내용을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온갖 호의와 이 땅의 축복이 풍성하게 저에게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언제나 스스로 충족되고 만족되고 또 넉넉하게 그렇게 되고 어떤 원조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소유하고 모든 선한 일과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받습니다. 나는 부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을 한번 잘 연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함과 또 그 풍성함의 사고방식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기능하듯이 우리가 환경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이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이제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신 지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받는 그런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생명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풍성하며 사고방식으로 바꾼다면 오늘부터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풍성한 사고방식으로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